오늘 3월 15일 토요일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2장 다 읽어 오셨죠? 미리미리 한 장을 미리 읽어 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전체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5절 중심으로 해서 영역 없는 지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을 향한 이 구속의 이 계획을 이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의 말씀은 아주 고난과 시련에 부딪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서 지도자 모세를 이제 어릴 때부터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이 바로왕이 요셉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제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처럼 산파들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예 공포를 해가지고 모든 가정에는 남자를 다 죽여라. 무조건 이런 식으로 아예 어명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 사실은 여러 가지의 참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자 아기 살해의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나일강의 결국에는 모세가 이제 버려지게 되는 갈대에 거기에 실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놀라운 것은 그 갈대의 상자에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계획된 섭리 속에서 이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그 섭리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는 이 바로의 그 궁정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결국에는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의 애굽의 어떤 지식이나 또 무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힘 심지어는 애굽의 권세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모세가 자라고 난 이후에 그는 그래도 참 이스라엘에 대한 동족에 대한 그 마음을 가슴 속에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정말 우리 동족들에 대한 그런 애착심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그 애굽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동족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개입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애굽인이 결국에는 모세에 의해서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것이 굉장한 위기로 바뀌게 되죠. 동족들이 서로 간에 이제 다투고 이래 할 때에 서로 간에 참 그래 하지 말라고. 서로 간에 그래 동족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냐고. 지금 이렇게 정말 우리 동족 힘든데 서로가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또 개입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지 않도록 하였지만은 오히려 그 동족이 하는 말이 네가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또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이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망명의 그런 생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제사장 땅 또 십보라와 그죠? 결혼을 하게 되고 목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장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직은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 준비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자청을 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동족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에서 이미 그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히브리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자기가 그래도 동족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은 결국에는 그 애굽의 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에 또한 동족들의 싸움에서 역시 또 개입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는 더 엎친 데 덮쳐가지고 애굽인을 죽였던 이 일이 이제 탄로가 나게 되고 결국에는 바로왕에까지 이 내용들이 이제 다 전달이 되게 되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왜 모세에게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분명히 히브리 민족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내가 이 민족을 그래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응? 그리고 마음의 동족에 대한 애착심도 가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정말 그런 일을 위해서 나서가지고 히브리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 도와주고 뭐 이랬으면은 오히려 그저 동족들이 야, 당신 고맙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사실 다 갖추었어요. 애굽의 문화뿐만 아니라 무술이나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심지어는 애굽에 대한 그 권세까지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지식을 갖추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일을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도망자 같은 그런 신세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일을 했는데 오히려 부딪혀버린 거죠. 동족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도자로서 분명히 나름대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일을 하였지만은 오히려 동족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자, 한번 해답을 봅시다. 가장 첫째는 모세는 자기 감정에 치우쳤다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 하나님의 이 뜨거운 이 감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을 온전히 딱 가지고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본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의 그 감정이 그냥 막 올라와 버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의본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동족이 그렇게 애굽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자기 동족들이 정말 그죠? 노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도 가슴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거기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렇게 막 그냥 사람을 치고 동족을 치는 보니까 이걸 보고 딱 거기에서 이게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 감정이 그냥 올라와 버린 거예요.
올라올 때에 참 이것을 좀 통제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뭐 말로 한다든지 그죠?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지혜롭게 또 지금 모세는 그래도 나름대로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 조금 지혜롭게 그죠? 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다이렉트로 부딪혀 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도자는 자기의 감정을 바르게 조절하지 못하면 영역이 결국에는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의분이에요. 내 행동은 옳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도우려고 하였던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무너진다. 자기에게 있는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무너진다. 그것도 동족에게 무너진다. 동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모세처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갖추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서 참 좋은 어떻게 보면은 가슴 속에 그런 걸 가지고 참 많은 것을 갖추고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의감과 그런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포를 위한다는 그 정의,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면서 혈기를 내고 결국에는 실수가 되었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결정적인 실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하죠. 그걸 죽여버렸다는 거죠. 예.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의 그 위치나, 그죠? 여러 가지. 또, 그리고 본인이 충분하게 애굽의 문화도 배웠을 것이고, 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사실은 많은 걸 진짜 탁월하게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영역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예,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어떤 불의한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자기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에 그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기억나시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밉지만은 아무리 밉지만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도와주었던 그 사람도 나를 다르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죽이더니 나도 그렇게 하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게 오픈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는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하였다. 모세는 사람을 의식한 사람이다. 사람을 의식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힘들어요. 꼭 기억하세요.
12절 보세요. 시작. 좌우에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어떻게요? 모래 속에 감추었다. 자, 모래 속에 감추면은 들통 안 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차라리 그것을 오픈해버리고 이것이 이래 되었다 이러면 되는데 이걸 숨기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들통 나면은 어렵겠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죠. 여러분, 말은 천리를 갑니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걸 빨리 차라리 오픈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모래 속에 감추었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오픈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자, 모래 속에 숨긴 거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많은 것을 갖추었지만은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것 같은데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모래 속에 마치 이 사람을 감추는 것처럼 우리가 감출 때가 있어요. 나중에 봐봐요.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어떠한 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빨리 오픈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죠. 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분이 알게 되면 힘들어. 그렇게 해요. 그래 되면 그게 더 나중에 가서는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시행착오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차라리 그 문제를 오픈해가지고 그때 힘들죠. 오픈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엎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엎어놓았던 게 더 커지잖아요. 결국에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도자나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교훈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눈을 의식했어요. 하나님 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요셉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가 종으로 살면서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특징 다르죠, 그죠? 자,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죠, 그죠? 모세가 요셉보다 훨씬 조건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왜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걸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다르잖아요. 오픈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옷까지 그죠? 다 벗어 던지고. 그러면 오해받아요. 그래도 오픈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혀요. 그래도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종결해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마지막 무엇이 가장 문제였는가 봅시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뭐예요?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자, 개입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서로 이제 그죠? 어떻게 합니까? 화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참 얼마나 좋아요. 자, 문제는 뭐냐? 14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것이 이르되 일이 어떻게 해요? 탈로 났다. 자기는 분명히 묻으면은 그 애굽의 사람이 이야기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그 애굽 동족이 이야기 안 할 줄 알았죠. 근데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 다 해버린 거야. 이미 탈로 다 나버린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숨겨도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동족인데도 인정을 하잖아요. 자, 결국에는 15절 보세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족들을 화해시키고 동족들을 이야기를 원하였지만은 동족들에게 뭘 못 받았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힘들어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건 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족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사실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동족들은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로서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숨기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저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은 저분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문제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여러분들 몇 년 고생했습니까? 40년. 자, 봅시다. 오늘 제가 마치고 또 목사님 모임 가기 위해서 빨리 마쳐야 되는데 봐봐요. 순간의 화를, 순간의 것을 문제가 되었던 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미디안으로 나가게 되고 그게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무려 몇 년? 40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도자로서 영적인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만큼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매를 맞는 거라.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왕이면은 아마 주님에게 어느 정도 연단받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계속적으로 연단받고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래 가면은 사람이 결국에는 어려워지게 돼요. 어저께 제가 밤늦게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는데, 한 분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전화가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은 전에 같이 그게 안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이게 이제는 교회에 나가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랬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게 몸에 딱 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내가 당신을 끌어올 수도 있고 내가 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1, 2년도 아니고. 그러면서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속이 답답해서 목사님 전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가면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속에서 결국에는 40년 동안 고생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돼요. 40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자기 통제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함부로 화도 안 내요, 그 사람이. 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이 모세가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출애굽기 40장 30절 31절을 보면은 모세가 40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내용,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모세가 지도자 인정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끄는 거예요. 내가 안 났어도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요, 준비가 되면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이 사용을 했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돈 가지고 사람 가지고 환경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힘. 첫째,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세요. 치우치면 안 돼요. 둘째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